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9절과 10절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기도 하고 사회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 의식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또 성공한 사람의 기준 그리고 실패를 판단하는 세상의 눈 이런 어떠한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선들은 이제 우리를 살리죠. 그 시선이 이제 따뜻하고 좋고 그러니까 힘이 나는데 또 어떠한 시선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시선의 사회다, 시선 사회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CCTV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SNS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죠.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라든지 평가 시스템, 성과 지표, 또 댓글 문화 그런 건 이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이고 그리고 평가받고 판단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파놉티콘이라는 걸 얘기해. 파놉티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옥에 가면은 왜 그 중앙에 감시탑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그 파놉티콘이 감시탑이 높이 있고 이렇게 그걸 삥 둘러가지고 감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 거지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우론이라고 하는 그 악마가 나오죠. 그 사우론은 근데 눈밖에 없어요. 그 시선이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세상을 두루 막 감찰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론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듯하지만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사랑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배의 눈 또는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는 눈, 또 사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지의 제왕을 영화를 보면은 그 사우론의 그 눈, 그 시선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른 눈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이런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말씀도 이제 무섭게 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우론의 눈처럼 또는 파놉티콘의 눈처럼 나를 이렇게 감시하신다는 뜻인가? 이렇게 들려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은 감시의 시선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어떤 흠을 찾아내서 벌하시려고 하는 그런 눈,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막 떨게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도울 사람을 찾으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온 땅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어 줘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좀 능력을 베풀어 줘야 되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지, 내가 누구를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 두루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따뜻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는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는 한때 하나님과 눈을 맞추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전개를 보면은 이제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말년에
이 아사 왕이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아사 왕 이야기가 이제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아사 왕 이야기의 그 흐름을 조금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던 왕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사는 이 아비야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죠. 역대기는 이 아사 왕을 이제 비교적 긍정적으로 소개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 아사 왕이 우상도 제거하고 또 산당과 주상을 깨뜨리고 또 백성이 여호와를 열심히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 초기에는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성읍들도 건축을 하고 또 군사력도 정비하고 증강을 시켰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사실은 이제 유다의 힘으로 보면은 군사력으로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스라는 것은 지금의 이티오피아죠. 이티오피아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 아사가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옵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은 이 아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냐면 어떤 자기 군대 어떤 그 상대방의 적군의 군대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이제 세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아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였어요. 뭐 우리 군대가 약하거나 저 상대방 적군이 강하거나 이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대하 15장을 보면은 그 후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이건데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 신학의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신학, 어떤 언약 신학이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신앙 뭐 이렇게 불러도 좋은데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말씀의 어떤 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뭐냐면 눈을 잘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눈을 잘 마주치고 하나님한테 이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을 언약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사가 이 예언을 듣고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우상도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을 하기도 하고 또 백성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죠.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눈 팔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웁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아사 왕에게 이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이제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사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 묻는 왕이고 또 예언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왕이고 또 말씀 앞에서 자기 나라를 개혁할 줄 아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의 삶 또 왕국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했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눈을 잘 마주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 바하사는 그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막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남유다 아사 왕이 너무 잘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로 막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막는 거죠, 못 오게. 굉장히 정치적인 박해 압박이고 또 군사적인 봉쇄고 또 경제적인 위협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아사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예전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눈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 곳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 금 각종 보화를 꺼내 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시선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고 나와 조약을 맺어 달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국제 정치적 외교술 또 돈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자, 겉으로 보면은 이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합니다. 아사가 위기를 넘겨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아사가 정말 외교를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게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사랑이 흔들린 것이 보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 시선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를 보시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고 있다가 저 사람 상대방이 시선을 갖다 피하면 지금 나랑 시선을 피하는구나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안 바라보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고 아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그렇죠. 정말 사랑의 눈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눈을 고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을 회피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므로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의 삶에는 큰 일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하죠. 문제는 아사가 외교를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베너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사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 피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회개라 그러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병이 드는데 병이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왕 위에 있은 지 41년에 마지막에 참 쓸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6장 9절이 핵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로다가 눈은 아인입니다. 아인. 배우 중에서도 이름이 유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인 있죠. 아인. 요즘에 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서 온 거거든요. 되게 예쁘잖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 이 아인은 단순한 시각 기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인이라고 이제 이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어떤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뜻해요. 두루 감찰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온 땅을 샅샅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전심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눈이 딴 데 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돈한테 가 있다든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모으고 가진 것에 이렇게 시선을 준다든지,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죄짓지 말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푸코가 이야기한 파놉티콘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놉티콘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 행동거지를 이렇게 감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신앙은 뭐냐면은 굉장히 깊은 메시지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우론의 눈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파놉티콘의 시선은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살려요. 여호와의 눈은 도움을 주려는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한 시선, 그 사랑의 시선을 회피하면, 그러면은 이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사에게 시선을 계속 보내셨어요. 구스 사람 세라와 싸울 때도, 또 아사라의 예언을 들을 때도, 또 하나니가 책망을 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말년에 그 시선을 피했다는 거예요.
자, 왜 아사가 말년에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을까? 그거를 짧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떠한 그 아사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온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온 어떤 성공이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려움이 시선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사가 벤하닷을 의지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두려움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막아내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사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지면은 사람들의 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게 두려움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닥치게 되면은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기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기도하기보다 검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도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그러니까 아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죠. 그 뭐냐 두려우니까 시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시선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감시로 느끼느냐, 사랑으로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눈을 피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감시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은 벌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부족하면은 정죄하시는 분으로, 내가 넘어지면 나를 차갑게 부르뜨면서 왜 넘어져?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감시자를 달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 맞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사가 처음에는 이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는 이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습게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게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뭐냐면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시선을 맞추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생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사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말년에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우습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뭔가 생각하면 이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시선 맞추는 일을 평생 연습하면서 나한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나한테 막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을 연습하는 일, 그게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둬서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그 인생이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복된 삶, 덕스러운 삶이라 그러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저 사람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어떡할지 모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단순히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는 그러한 삶,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사랑의 눈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시선과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